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죄 있다 하겠다는 얘기죠. 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욕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 아세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데 그래? 욕을 그렇게 잘하냐? 예. 제가 어린이 전도하다 보면 애들이 와서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한가족교회 다녀요? 근데 제요 욕쟁이에요. 그럼 제가 얼굴이 뜨뜻해요. 우리 교회에서 욕 안 하거든요. 근데 나 없는 데서 뒤에서 욕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이렇게 이쁜데 무슨 욕을 해. 그래서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무심코 하는데 에이 하면서 쌍시옷자가 한 대여섯 개가 들어가는 낯익은 목소리에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막 나와요. 딱 보니까 우리 아이예요. 우리 아이. 그래서 욕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고자질한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다니는 애가 이렇게 욕해도 돼요? 그 얘기는 안 되잖아요 라는 얘기를 이제 답을 깔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술, 담배 어때요? 이 사람들 살다 보면 술, 담배 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일도 아니죠. 예,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술, 담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저거 나이롱 신자 아니야? 나이롱 신자. 예. 그러니까 진실된 교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풍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 하는 집사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저 집사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돌팔이구나. 저런 사람한테 집사 직분을 줬네. 저 교회 뻔할 뻔쩌다 이래요.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남에게 돈을 빌렸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그 돈을 갚지 못한 일이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일들 많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 받아서 돌려줄게, 뭐 한 달만 쓸게 이러고 돈을 빌렸는데 돈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받아서 주려고 했어. 근데 주기로 한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연달아 이게 나도 못 받았으니 못 주는 거잖아요. 돈이 거짓말했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참아줘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교인이 그러면, 기독교인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 인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성이 뭐 더럽대는 둥 인간성 나오고, 그 사람 다니는 교회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고 교회까지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교회까지 들먹이고 예수 믿는, 왜 사건 사고가 나는데 그 사람 장로다 무슨 집사다 이걸 왜 밝히냐고요. 의도가 뭐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그런 거 아닌데 꼭 그런 거 있으면 밝혀요. 어느 교회 장로래더라. 그러면 거기 댓글이 쫙 달립니다. 뭐 기독교도 아니야, 개독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대한 비난이 댓글이 몇천 개씩 달려요. 특히 포털 사이트 중에 다음이 심각해요. 다음. 제가 한메일을 쓰거든요. 이메일. 그중 이메일 바꿀까지는 고민인데 이미 많은 사람에게 제 이메일이 알려졌기 때문에 바꾸기도 그렇고 전화번호랑 똑같아가지고 바꾸기도 곤란한데 이 다음 사이트가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이러는 것일까요? 아니, 무슨 철천지 원수라도 졌나요? 악감정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 기독교에 대한 무슨 특별한 악감정을 가졌다기보다는 기대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기대에 어긋났어. 배신감이 들어서 더 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들과는 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나니까 실망해서 더 사정없이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라, 이거는 지금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신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깔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사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욕하는 게 직성이 안 풀려서 너희 아이비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라고 가르쳤냐? 이렇게 하면서 너네 목사님이 누구냐?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너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 이렇게 막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말,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뒤에 붙어 있는 하나님이 같이 욕먹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먹이는 자를 향하여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라고 했는가? 이 모든 사람이나 물체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이름은 다른 어떤 이것과 달리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이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나오고요, 습관도 나오고요. 저도 지금 군대 시절에 고아무개, 그 부산 사람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지방색 없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부산 사람이에요. 고아무개를 딱 생각하면 그때 막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이름만 불렀는데 그 이미지, 그 눈빛, 그 밤에 쫄병들을 집합시켜갖고 막 때리던, 요즘 군대는 그런 거 없는데 있었어요. 막 줄바따 치고 막 이러던 기억이 딱 나서 지긋지긋한 생각이 딱 나요. 어디 사는지 사회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이도 다 비슷하잖아요. 저는 또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분명히 나보다 한두 살은 어렸을 텐데 왜 그렇게 군대에서 그랬는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생각이 나요. 그 사람 이름만 딱 생각하는데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이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 끄지 말고요, 영상을 한번, 제가 방송실에서 사진 3장을 줬어요. 사진 한번 볼래요? 사진 1.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떤 사진이 있더나? 뭔지 아세요? 이름 보이세요? 아무개 대통령 각하, 내외분 민박, 투한 대통령 각하. 저게 원래 이름이 큰 거였는데 저거를 분노한 군중들이 곡괭이로 쪼개가지고 저거 5.18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저걸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 거기를 가는 사람은 저걸 다 밟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밟아요. 이름을 욕된 거예요. 이 더러운 이름 내가 밟아버리겠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이름을 닦아요.
비석에 있는 그 이름을 먼지 묻었을까봐 닦습니다. 저거 다 신문 기사에 났던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왜 어떤 이름은 짓밟고 어떤 이름은 저렇게 정성껏, 저 외국인이네요, 저렇게 닦을까? 한국 사람 이름인데 거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전사라고 써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꽃다운 청년이 20살 남짓한 이 청년이 나가서 전쟁한 거예요. 이제 사진 꺼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은 정말 더러운 이름이 있고 어떤 이름은 길이길이 보존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짓밟히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잘 간직하라고 하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너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거라. 아니, 백성들한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누구의 명령으로 왔다고 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또 낯익은 말씀이 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봅니다.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가만히 보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뭘로 일으킨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희망을 주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응답의 이름이고 기도의 근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요 치유하는 이름이요 회복의 이름이란 말이죠. 이렇게 귀한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게 한다면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까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세를 보내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이름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찬양도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령된다는 말이 요즘 말이 좀 아니거든요. 단어가. 아유, 저 노인네 망령 났나 봐. 옛날에는 이 망령 났다 그러면 노망 난 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치매라든가 뭐 이거. 근데 여기서 망령 때 부르지 말라는 말은 노망이 아니에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한데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그러니까 misuse,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당하게 쓰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게 사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0장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다윗은 왜 화가 나서 골리앗에게 덤벼들었을까요? 그 조그만 게. 다윗이 천상 싸움꾼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니까 갑자기 싸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서 싸웠을까요? 다윗이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막 나갔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에 뛰어나가갖고 싸움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니네 하나님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를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회생활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면은 그냥 마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막 피가 끓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라는 건 막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너무 우리가 부끄럽고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하는 어떤 의분 같은 게 안 생깁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들먹하고 자기들의 그 블레셋 신, 다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것을 누가 처리할 사람이 없냐? 그러면 나라도 나서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성도들 중에도 발견합니다.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건하게 사용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냐면 어이쿠 주여 이런 거 하지 마. 주여 하고 그런 거 막 함부로 부르지 마요. 화토 치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끝발 좋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런 거 잘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화토 치는 데서 이름을 불러?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무 부자 돼가지고 거드름 피우느라고 하나님 누구야 나 몰라 그럴까 봐. 또는 너무 가난해갖고 남의 거 그냥 막 훔치고 막 이러면서 야 네 하나님은 너를 그거밖에 못 살게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까 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적당하게 주십시오. 여러분 재물 구하셔야 됩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복 받았어. 이런 소리 듣게 하기 위하여 재물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욕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영어를 쓸게요. Jesus, 예수님이란 뜻이거든요. 이거 제기랄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Oh my God, 이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들어보시면 Oh my goodness, Oh my gosh 이렇게 해요. Oh my God이라는 말을 안 쓰고 뒤를 딴 말로 쓴다고요. 왜냐하면 God이라는 말을 쓰면 그 욕이에요. 욕.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영어가 아니니까. 근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할 자리가 아니고 나올 자리가 아닌 데서 주여를 찾고 할렐루야 찾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장로교회는 너무 아멘을 안 하는 게 또 문제긴 한데 또 시도 때도 아무 데나 아멘 하는 것도 주책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좀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1999년 20년 전에 온노비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검찰총장에게 어느 재벌 회장 부인이 잘 좀 뭐 봐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명품 옷을 이렇게 뇌물로 주고 돈도 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청문회가 열렸어요.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 신문에도 대서특필 났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집에 가서 1999년 온노비 사건을 검색해 보세요. 두 사람 다 권사예요. 검찰총장 부인도 권사, 그 갖다 바친 그 여자도 권사. 국회에 가가지고 위증할 경우에는 어떤 벌도 받겠다고 하는 선서부터 하고 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권사인데 거짓말 하겠냐고, 난 절대 안 받았다고. 또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난 절대 줬다고. 줬느니 안 받았느니 이게 자꾸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은 안 받았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줬다고 하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두 사람인가? 두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세간에 아이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졌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코 안 그랬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여 다 들통날 건데 뻔히. 거짓말을 하려면 하나님 이름이나 팔지 말든가.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 좀 뭐 이렇게 믿지고 팝니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믿지고 판다는 거하고 시집 안 간다는 말하고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거짓말이거든요. 장사를 하다 보면 이문을 남길 수 있죠. 근데 뭐 난 믿는 사람입니다. 나 손해보고 팝니다. 이딴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하려면 정당한 영업이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 왜 주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러냐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막 팔아요. 그 다음 말씀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십계명은 그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는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나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신자가 신자답지 않게 살 때 다른 사람은 내가 신자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눈에 비칠 때 내가 그 사람의 기대에 맞는 신자가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100%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선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한다. 직장에서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말로 어떤 그 과격한 사람은 막 말로 대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마음을 닫아서 누군가가 전도할 때 배척해요. 내가 봤거든. 내가 예수 믿는 저 인간을 봤는데 네가 나를 그 예수를 믿으라고? 나 싫어. 나 그 인간 때문에 나 예수 믿기 싫어하면서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조심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의 이름, 구원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의 이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도 다니고 또 영업도 하겠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냈기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저희는 교회 2층에서 개척을 했어요. 2층. 그리고 1층에는 국밥집이 들어왔습니다. 소머리 국밥집, 곤지암 소머리 국밥집. 근데 큰 교회를 다니셨는지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개업 예배를 때가 됐는데도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있고 하니까 또 우리가 개척 예배 드릴 때 그 집에서 식당을 전세를 냈거든요. 오는 손님들 전부 다 거기서 국밥을 대접했거든요. 목사님, 개업 날짜가 됐는데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계신데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아,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요. 거기가 교회가 크니까 그냥 또 우리도 그냥 조용하게 그냥 예배 먼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장사는 해야 되니까. 그럽시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딴 거 아니었어요. 당신 소머리 국밥집이니까 고기를 다른 집보다 좀 많이 줘라. 많이 넣어라. 딴 집 3점 넣으면 당신은 한 6점을 넣어라.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손님한테 아주 친절하게 해라. 손님이 달래는 거 다 줘라. 손님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라. 그리고 손님 앞에 손님은 진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모셔라.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그 본문 갖고 설교했거든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어느 정도 잘 됐냐고요? 그 주인 집사님이 입술이 터지고 돈 쉬는 게 귀찮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손님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대. 손님 좀 그만 왔으면 좋겠대. 쉴 시간이 없대. 제가 그 말 딱 듣는데 마음에 찬바람이 쫙 불더라고요. 아니 장사한 지 얼마 돼갖고 손님이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됩니까? 아이 집사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보내시는 건 축복인데 귀찮아요. 진짜 손님 그만 오더라고요.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만한 환경이 됐을 때 계속 높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 귀찮아하고 마음이 바뀌고 초심이 바뀌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가도 그걸 걷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예배드리고 11월 두 번째 주일인데 설교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제목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나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가족교회 성도들은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교회가, 우리 한가족 교회가 소문이 괜찮게 났어요, 이 동네에서. 근데 이 소문 잘 유지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 욕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이미지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참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나서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본다. 이 생각을 꼭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